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6장 1절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룩의 누룩.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누룩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 라고 말씀. 그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한다면 이들의 교훈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지키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지. 우리는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전하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해요. 대충 아는 거죠. 대충. 그저 피상적으로 율법은 구원이 없으니까 주의해야만 한다는 정도,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의 가르침은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룩은 술을 만들기 위한 발효식품이에요. 그죠? 발효식품. 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누룩은, 성경의 누룩은 술이나 발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구약에서는 누룩이 출애굽에 발견돼요. 출애굽에. 어떻게 밤에 누룩이
떡으로 등장을 해요. 이들에게는 떡으로. 근데 신약에는 천국 비유에서 누룩이 또 발견돼요. 그런데 이 의외의 곳에 발견되는 누룩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그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런데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한 자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누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룩 없는 진리의 떡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누룩 이야기는 반드시 뭐가 등장해? 떡이 등장하는 거예요. 떡. 서양식으로 말하면 떡이라고 하지 않고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과 빵이 별로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아요.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교절? 무교절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가장 친밀해야 할 빵과 누룩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유월절의 무교병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룩과 그리스도가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등장한 누룩 이야기의 시작은 뭐예요? 음행인 것이 의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누룩의 이야기를 한 건 그 전에 음행을 이야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요 많이 찾아봐야 돼요. 이 설명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음행과 누룩과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가지고요 구약의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음행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육체적인 음행.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음행이었어요. 근데 이번 음행은 상황이 좀 심각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의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어머니야.
그냥 어머니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아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의 음행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 4절에 가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35장에서 시작돼요. 창세기 35장 22절에 가면 야곱의 장자인 르벤에 대한 야곱의 축복기도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나와요. 그죠?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거든요. 그때 르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을 했네. 이것을 인해 르벤은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 빼앗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장자권이. 성경 최초의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자가 누구냐? 르벤이에요. 이것이 교훈이 되었는지 레위기에는 율법으로 간음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아버지의 하체가 무엇일까?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격이거든요. 동격. 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벌거벗었다 이야기. 벌거벗겠다. 네. 동일한 규례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내용은 다 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체라는 단어가 달라요. 레위기에서 하체는 벌거벗음이라면 신명기의 하체는 그 뜻이 뭘로는 옷으로 나옵니다. 옷은 옷인데 날개와 같이 가볍게 하고 거룩한 옷이라는 거, 희고 거룩한 옷. 카나프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뭘로 나온? 새의 날개로 등장을 해요. 새의 날개. 천사들이 있는 날개, 옷을 영상하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벌거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는 아버지의 옷을 벗기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런데 다른데 속뜻은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아버지의 옷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다르게 표현해요. 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 누가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옷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옷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실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에게.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번에는 옷 대신에 보석의 모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보석이 내뿜는 화려한 빛으로 묘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옷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옷이고 아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평가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부는 하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내는 그러므로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내로 변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인간이 원래는 영이었었다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영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고 싶은 거야.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으로 내쫓아 버린 거야. 이 땅으로 내쫓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영이니까 마음껏 왕복 운행할 거 아니야. 어디든지 가고.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다? 육체 안에 가두어 놓았다.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역사 속의 특정한 지역과 인물들을 통하여 음행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랬죠. 세상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인리적인 차원에서 음행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의 실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말하고 있죠. 교만.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해요. 가끔씩 가다 제가 일반 구리에 있을 때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당신 나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음행하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게 뭐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곧 교만한 삶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의 교만. 누구나 자기 잘난 맛을 산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살아가잖아요. 물질계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 속에는 고칠 수 없는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이 병이에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고 주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음한 여인들을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끔씩 가다 어디 신방을 멀리 갈 때가 있어서 같이 가면은요, 꼭 한두 분이 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화를 좀 즐기고 가셔야지요. 여기 지역에 뭐가 유명하니까 좀 들렸다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즐기려고 했다면 이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음행이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선생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부풀어 오르는 교만이 곧 무엇이냐?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누룩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삶이에요. 교만한 생각,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주장하며 따르는 삶. 이 교만과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처 방법이 특이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얼핏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죠?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교훈이 우리 안에 닥쳐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을 몸과 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니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은 물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야기는 사람은 영이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실상으로 가능한 일이네. 수백 리 떨어져 있고 수만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도 가끔씩 살다 보면 전화가 옵니. 근데 그 환자에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영계와 물질계에 대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쫓겨난 거라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몸을 보면 육체를 입은 몸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으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아버지의 영광은 탈취한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서 영으로 하나님처럼 또 다른 음행의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로 바뀌어야만 된다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성령을 받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은 너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누룩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누룩은 무엇이라 부풀어 오르는 인간의 교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것이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누룩을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존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해석과 적용 관점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의 교훈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면 선과 악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분리시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율법의 이야기는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율법의 모든 법은 사람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율법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이들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바리새인의 교훈이 악평을 받았는가 하면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버리고 율법의 선악만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즉 율법으로만 가르쳤어요. 거기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재판장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바리새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선악 지식에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결론짓고 맙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존재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누가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는데 율법보다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율법의 선악을 구별을 못하면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별조차 못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짓이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던 이들은 아름다운 일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는가 하지 않는가만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거든요.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이 11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무 막대기 아래로 양 10마리를 통과시킨 10번째 짐승이 11조였었다.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막대기 아래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 수가 10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를 전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그리고 구원이 빠진 11조는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므로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율법을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속뜻도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속뜻은 같아요. 그러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형태. 사두개인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존재가 사두개인이에요.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요, 그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공의를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거예요. 다만 그들이 지킨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시켜야 구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와 제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두개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틀릴 게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열심은 특심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어려운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광대상에 누가 물을 떠다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을 떠다 놓으면요,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하면 어떤 놈의 인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했냐고. 그런 열심이 있어봤자 의가 없고 자비와 긍휼이 떠나간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열심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세워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존재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이것이 교만이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을 십자가에 달더라도 그것이 죄사함이 되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이 오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인 성령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왜? 성령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타락하거나 교만한 적이 없으므로 순수하고 진리가 된 떡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모든 시도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구원하려는 불법이 누룩이라. 요즘에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청주에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사는 들이 다 그 돈을 갈취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뉴스거리가 돼. 뉴스에 나와서 목사가 그랬다니까. 어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이것이 누룩 없는 영으로 돌아가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요약한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인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이것을 버리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조차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헛되고 헛되다. 영으로 먹어야 돼. 영.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떡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풀잖아요. 문화적으로 풀기도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 영을 구원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지 세상과 싸우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위에 있다면 내가 세상의 이성과 도덕과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 삶 모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따라가고 있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삶에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걸 인정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도 이 땅에서 삶은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을 굶지 않고 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도덕적인 것으로, 그들의 이성적인 것으로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너희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그러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셔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예수님이 계시던 때와 같이 악하고 추악한 삶이니까.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세상에 술 먹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삶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는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에 돌아서면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주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은 기도해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눈만 뜨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요즘에 새벽에 눈 뜨고 그냥 어떤 때는 육신이 피곤한지라 그냥 누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 찾아오셔서 내 몸을 흔들어 버리시고 어떻게 흔드셔? 진동으로 찾아오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안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는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교훈대로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은 믿음은 뭐예요?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믿음. 자기 혼자 자기 영혼을 끌고 갈 수 없는 존재. 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 천국으로
다른 박질쳐 갈 수 없는 존재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참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교만이요, 인간이 율법을 따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임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다가 왔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